오늘 말씀 큐티의 본문인데 고넬료의 환상 사건의 일부입니다. 이 고넬료의 환상 사건은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고, 그래서 누가가 이 고넬료의 환상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분량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해서 11장 18절까지 전체 66절이라고 하는 긴 절수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니엘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의 사건을 한 번만 기록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을 기록을 하고, 또 뒤로 가면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진술하는 것으로, 또 베드로 역시 자기가 본 환상을 진술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여겨질 만큼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내용상으로 볼 때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 이 고넬료의 환상 사건, 베드로의 환상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라, 초청해라, 이러한 이제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이제 부르기 위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도 또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0장 1절로부터 해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초청에 응하여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고넬료가 이렇게 내가 환상 중에서 당신을 부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불렀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하여 모여있는 모든 식솔들에게 강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베드로가 순종한 것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를 몇 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결과를 보면 베드로, 순종한 베드로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인류를 향한 불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 베드로가 비로소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 무시의 마음들,
자기들의 우월함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막혀 있는 담들 이것을 허물어내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바로 이 환상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이후에 그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순종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이 베드로의 태도,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안에 각종 동물들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채로 같이 내려와서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이제 듣게 되어지죠. 그것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이제 그 차별을 철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1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의 범위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부정한 것을 먹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오래된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의아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해한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워한다, 어쩔 줄 몰라 한다, 난처해졌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갑자기 환상 속에서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공궁에 빠진 듯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를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의심한다. 여기 의심한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의심보다는 아마도 이제 3번씩이나 보게 되어지면서 이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왜 이걸 계속 말씀하실까 할 때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거나 의아해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감정이 동의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감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심함의 이제 증거인데, 이와 같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초기에는 이러한 반응들을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여 와서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음식을 나눠 먹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방문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위법,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올 만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베드로로서는 큰 마음을 먹은 거예요. 특히나 이 감정적으로 동의가 잘 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순종하여 왔다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원인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원인을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의 대답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30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순종하여 왔는데, 와서 만난 그 고넬료의 입에서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전혀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에게 자신과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확인을 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원인을 찾자고 하면 33절 뒷부분에 나오는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집에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고넬료,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백부장이고 베드로하고는 신분상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태도, 이 이방인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먼저 순종하는 자를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순종은 순종하는 자를 변화시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호세아가 방탕한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찾으라 하실 때 순종하여 다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면서,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잘 되지 아니하지만 순종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요청받을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자신의 감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진의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순종하는 자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또 하나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의 꽃이 피었어요. 그냥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만개하여 핍니다. 만개하였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은 지금 이 때가 처음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죠.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막고 핍박을 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인 자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는 이런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여서 나타난 현상들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상을 해볼 때에 바로 이 순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때에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이 많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큰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오래된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편견과 장벽이 바로 이 순간에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1961년도부터 해가지고 89년에 무너졌으니까 28년 동안 있었던 그 장벽이 무너질 때 동독 서독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장벽이 무너질 때 28년, 고작 28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38선이 그어지고 분단 국가로 지금까지 약 70여 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그래도 70여 년이에요. 2000여 년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 아니에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었는데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해 주는 사건이 지금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4절부터 강론을 쭉 하는데 거기에 복음의 진수들이 담겨 있어요. 복음의 진수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내용을 전한 이후에 곧바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죠. 39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42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43절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3절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 죄사함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로 인하여 거룩에 손상을 입힌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죄사함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기독교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사함이 일어나느냐?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1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게 43절에 나오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이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죄사함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음의 꽃이 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순종, 위법한 줄 알면서도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상위한 법에 순종한다 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 또는 한 가정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말씀을 들고 어디든 가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면 그것에 대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 그 한 영혼 또는 한 가정이, 그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아니하고 요청하시는 바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다 해서 이방인의 오순절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44절에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셨다. 이방인의 오순절.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오순절이죠. 그 2장 1절 4절에 나타난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죠.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우리가 앞서 보았죠. 우리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 정말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의 오순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오순절의 특징은요, 유대인의 오순절 2장에 기록되었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성령, 그 성령의 임하심과 똑같이 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 이 말인데, 그것은 뭐 나타난 현상의 그 어떤 동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성령이시다, 같은 의미와 같은 목적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같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44절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례를 베풀자라고 하는 것인데, 48절을 보시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 세례 주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확증이고 내적인 확증이고, 물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외적인 공포죠.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공포를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물세를 주는 것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할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 물세를 베풀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저들도 그대로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어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기초를 닦고 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구원이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하여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 베드로의 순종이 복음으로 하여금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가 지금도 이름조차 알지 못할 조그마한 나라, 또는 저 아프리카 어디 수없이 많은 부족들 가운데 어느 한 부족, 그러한 곳에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다, 오순절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강론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던 베드로의 그 감정을 넘어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있을 때 그 말씀들에 겸손히 순종하고, 특별히 증인으로 부르셔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실 때 그러한
삶에 대한 순종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순종이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